다니엘서 3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금우상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듭니다. 바로 이전에 이 느부갓네살의 꿈이 성취되는 것이죠. 금의 어, 큰 형상 중에서 금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금, 은, 동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금의 왕국이 바로 바벨론 왕국이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금에 해당되는 형상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게 60큐빗이다. 너비는 6큐빗이다. 우리가 66, 666이 연상이 됩니다. 보통 이 짐승의 숫자, 계시록 666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열왕기 상편에 보시면은 이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도 형상이라고 하는 것, 우상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만학의 어떤 뿌리고 우상의 어떤 상징적으로 금이 있죠. 골드. 요즘에 뭐 경제적으로 불안한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좀 불안하고 이래서 금을 많이 사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 금은 우상입니다. 우리 재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금은 보화를 쌓으라고 하셨지 이 땅에 금은 금 많이 모아봐야 나중에 이것을 자유롭게 팔거나 현금화하지 못하면 사실상 의미가 없고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되겠죠. 그 금과 은을, 재물을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때 진정한 금, 변치 않은 금, 누가 빼앗아 갈 수 없고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소중한 어떤 상급은 하늘에서 내려진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 금을 쌓을 게 아니라 하늘의 금은 보화를 쌓아야 됨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금으로 된 형상을 만들었는데 66큐빗이었고 이제 뿌듯한 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세운 사람들은 보면 나의 어떤 이 지배력, 통치력, 우리 제국의 어떤 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런 것과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 사실 뿌듯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이 세상의 권위, 그렇죠? 이 우상이 상징하는 것이 그때의 최고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당대의 이 바벨론 제국보다 더 막강한 제국은 없었어요. 당대의 느부갓네살보다 더 막강한 왕은 없었습니다. 통치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세상의 신과 같은 존재,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존재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이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던져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온 세상은 온 백성과 민족과 이 언어들이 다 엎드려서 금 형상에게 경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계시록 13장 15절의 예표입니다.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한다? 죽이게 하더라. 마지막 때에도 큰 성 바벨론이 나오는 것처럼 이때 이 바벨론의 이 금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미래에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이전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이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666 그렇죠? 666 이 짐승의 표도 예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금우상의 높이를 60큐빗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이 너비도 6큐빗으로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왕이 어떤 영에 임해가지고 이 예언이 성취되게끔 이렇게 계획하신 거죠. 66 큐빗이다. 이제 온 세상이 다 이 금우상에게 숭배를 하는데 이것을 거부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죠. 그래서 이 왕이 감히 나에게 이 세상의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금우상에게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이것은 나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용광로에 그냥 던져버려라.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불 온도를 올려라. 라고 하죠. 얼마나 이 불 기운이 셌는지 그 옆에 붙들고 있는 신하들, 졸병들까지도 먼저 그냥 불에 휩싸여 버리고, 당연히 이제 그 용광로에 빠졌던, 또 다 묶었죠. 결박해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용광로에 던져졌던 이 세 친구들은 보통 때 같았으면 이제 다 녹아버렸겠죠. 그런데 왕이 놀란 거야. 야, 우리가 3명을 넣지 않았어? 근데 신하가, 맞습니다. 근데 4명이 보이는 거죠.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4사람이 3장 25절입니다.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특히 이 4번째 걸어온 이 형체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 같다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구약의 애표는 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우리를 이 불구덩이에서 던져줄 이 마지막 환란 때에 우리를 구원해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이 새로운 바벨론 제국, 짐승 왕국이 들어설 것이고, 짐승 정부가 들어설 것이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면서 이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 666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이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전부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죠. 그것에 우리가 순, 거부하고, 그쵸?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항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고, 그렇지 않고 순교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통치할 그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놀래고 심지어 이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아니하고 겉옷도 변하지 않고 불 냄새까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이 그러면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됐느냐? 그게 아니라 이 바벨론 왕국은 이방인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다 신교죠. 그래서 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 대단한데 라고 이렇게 치켜 세워준 겁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한 분의 신으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신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나와 있고. 그때 왕이 바벨론 지방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이렇게 치켜 세워주고 높여주는 거죠. 자, 느부갓네살의 2번째 꿈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 첫 번째 꿈을 봤었는데 이 4장에서 바로 2번째 꿈이 나옵니다. 첫 번째 꿈은 어떤 꿈을 꿨는지 얘기도 안 하고 너희들이 맞춰봐라. 그리고 그걸 해석하라. 이렇게 어찌 보면 가혹한 그런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꿈을 얘기를 해줘요. 내가 어떤 꿈을 꿨는데 너무 이게 근심스럽다. 이 꿈을 해석할 자 누구냐? 아무도 해석 못하죠.
하지만 누굽니까? 이 다니엘,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술사인데 이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아니, 우두머리 이 벨드사사라 내 꿈을 좀 해석해 다오.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은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울창한 나무 그늘에서 그 나무 가지에서 여러 들짐승들도 쉬고 날짐승들도 여기서 거처하고 잘 먹고 쉬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바벨론 제국의 엄청난 이 규모와 그 제국 아래에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나라와 여러 사람들이 거기서 기거하면서 먹고 지내는 이 느부갓네살 통치의 위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나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니엘이 4장 22절에 오 왕이여 그것 즉 그 나무가 자라서 강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왕을 상징하는 거다. 바로 이 왕의 위대하심이 자라나서 하늘에까지 닿고 왕의 통치가 땅 끝까지 이르는다. 이 바빌론 제국의 왕성한 어떤 융성한 그런 통치 강성한 나라로 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 강성하죠. 그런데 문제는 한 순찰자 또는 한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리고 뭐라고 외쳤냐면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것의 가지들을 잘라버리고 그것의 잎사귀를 흔들어 떨고 그것의 열매를 흩어버려서 짐승들이 그 밑을 떠나게 하고 날치짐들 그것을 가지들어 떠나게 하라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뭘 남겨놔라?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놔라.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는 게 아니라 이 그루터기를 남겨놨다라는 것은 뭐죠? 어느 정도 뿌리는 남겨놨다. 최소한도만 남겨놓고 전부 베버리고 전부 떠나게 하라라는 거죠. 다니엘이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칙령이다. 바로 그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 하늘로부터의 음성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칙령, 명령이다.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명한 거다. 꿈으로 주신 거다. 곧 이 밑에 신하들이 왕을 몰아낼 것이다. 그래서 왕의 거처가 지금처럼 아주 금은보화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침소가 아니라 이 들짐승들과 같이 함께 있을 것이고 소처럼 풀을 뜯고 이제 지붕이 없으니까 그냥 들판 같은 데서 자니까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적실 거다. 이런 어떤 어찌 보면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상상해 보세요. 세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가장 강력한 이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하루아침에 이 들짐승하고 같이 먹고 지내고 이 소처럼 풀을 뜯는 아침 이슬을 맞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위치로 전락한다라는 것을 누가 감히 상상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을 내리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가장 높은 자가 정말 어찌 보면 노숙자보다 못한 짐승과도 못한 그런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꿈으로써 이야기해주고 있죠. 꿈 해석으로서. 자,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죠. 자, 그의 마음을 바꿔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게 되고 이게 왜 들짐승들과 같이 지내고 그냥 들판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러한 야인이 됐냐? 바로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줘서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가게 하라는 거죠. 7년이겠죠. 7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순찰자들의 측량에 따른 것이요.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니 그 목적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고 또 뭡니까?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그 권위를 줄 수 있는 거죠. 또 사람들 중에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산자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도
세계 최고의 왕으로 세울 수 있고, 가장 높은 자도 반대로 가장 비천한 자가 되게끔 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지위를 누리고 있다, 어떤 위치에 있다 하고, 이렇게 목에 힘주고 다니면 바로 하나님은 하루아침에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또 가장 비천한 자를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 비천한 자, 우리가 무시하고 가장 낮은 자도 최고의 권력을, 권위를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죠. 4장 25절과 27절까지 내용인데, 26절을 보면 그들이 그 나무 뿌리들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였은즉 하늘들이 다스림을 왕이 안 뒤에야 왕의 왕국이 왕에게 확실히 돌아간다. 그런즉 오 왕이여 나의 봉고를 받으소서. 의로움으로 왕의 죄들을 지금이라도 다 끊어버리고 가난한 자를 베풀고 불법을 끊으소서.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 왕의 편안함이 좀 연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어떤 애언은 좀 딜레이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성취는 되죠. 바로 그림으로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표를 하고 있고 이 거대한 왕국도 하루아침에 그냥 왕도 동강나는 거죠.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4장 28절에 드디어 이 느부갓네살 이 꿈에 특히 다니엘의 이 해석이 바로 성취가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12달의 끝에 그가 바벨론 왕국의 궁궐에서 거닐더라. 12달인가 1년 뒤죠. 왕이 말해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해서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종기로 삼은 것 아니냐. 교만한 거죠. 자기가 잘나가지고. 내가 이렇겠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뭘 부를 이룩했다. 내가 어떤 직업, 어떤 지위를 내가 얻었다. 교만입니다.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려와서 딱 이제 왕이 교만해질 때 딱 보고서 뿌듯하면서 내가 이걸 이뤘어 라고 하는 그 말이 입에 있을 때 그 찰나에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죠. 이 꿈에서 한 순찰자, 거룩한 자의 음성이 내려왔다라는 게 바로 실제로 이제 성취되는 겁니다. 꿈이 아닙니다.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미 이제 너는 왕국에서 너는 떠났다.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 몰아내려니 네 거처가 이제 들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소처럼 너가 풀을 먹게 하리라. 7대가 내리로 지나간 뒤에야 7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리라. 7년 동안 그러고 다녀야만 나중에 이제 이 왕국이 너가 네 힘으로 이걸 이룩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 즉시로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임해서 이루어집니다. 즉각적입니다.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죠. 소처럼 풀을 먹고요. 하늘에 이슬을 젓고 그의 머리털이 이제 야수처럼 독수리 깃털처럼 자라서 손톱도 새들의 발톱처럼 된다. 거의 폐인이 아니라 거의 미친 사람처럼 된 거죠. 짐승처럼 된 겁니다. 그 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왕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내 지각이 이제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돌아와서 제정신이 돌아와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로다. 그분께서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이다. 바로 그때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기를 낮추니까 제정신 이제 거의 동시에 이제 이게 일어난 거죠. 이성이 돌아왔으니까 그랬겠죠.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존경하니라.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고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의이니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제 5장입니다. 벨사살의 연회죠. 벨사살 왕이 자기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큰 천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이 포도주를 맛보며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 은그릇들을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의 어떤 통치자들, 이제 제국이니까 그 밑에 이제 제후들, 왕들과 아내들과 첩들한테 그것을 마시라고 하는 것. 아주 가증스러운, 아무리 자기가 빼앗았던 그런 식민지배 치려에 있던 그런 거지만은 그 성전에서 탈취하는 그런 그릇하고 은그릇을 그냥 함부로 이렇게 연회장에서 꺼내가지고 먹게 한 거죠. 그나마 그 아버지가 나았던 것은 아버지보다 못한 거죠. 벨사살 왕이. 그러니까 그때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손에 손가락들이 등잔대 맞은편에 있는 왕국의 휘칠한 벽에서 나와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왕이 글을 쓰는 손의 일부를 보니라. 왕의 안색이 이제 사색이 됐죠. 변했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5장 9절입니다. 벨사사랑이 크게 근심해서 그에게서 안색이 변하였으므로 그의 귀족들도 놀라니라. 모든 지혜자들이 그 벽에 쓰여 있는 글을 읽으려고 해도 읽을 수 있어요? 읽지 못하고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지도 못하더라. 누가 해석해야 됩니까? 이제 당연히 다니엘이 나서야죠. 다니엘밖에 이 지혜자가 없는 거죠. 내가 너에 대해서 들었는데 다니엘 너는 해석도 할 수 있고 의문을 품을 수 있다고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그걸 읽고 그 해석을 네가 알려주면 내게 주홍색 옷을 입혀주고 금 목걸이를 네 목걸이에 걸어줘서 셋째 치리자로 내가 삼으리라. 그때 다니엘이 그런 보상은 다른 사람한테 주시고 그냥 내가 해석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죠. 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다.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좀 전에 이제 사장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만 속에서 강팍해져서 자기 왕자에게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치욕스럽게 정말 짐승의 마음과 되게 돼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에 이슬을 젓고 그렇게 돼서 나중에 이제 제정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높이고 칭송하고 이렇게 왕국을 다스리고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 그러니까 이 베사살 왕이요 왕은 그분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그 사건들을 아버지한테 들었을 텐데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를 높이고 하늘의 주를 대적해서 그들이 그분의 집, 성전이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강탈했던 그릇들을 왕 앞에 가져와서 서로 같이 귀족들하고 안에 여자들하고 쳤더라고 그걸 포도주로 술을 따라서 먹고 마시고 놀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가짜 신들을 이렇게 또 찬양하고 하나님 즉 손에 왕의 숨을 쥐고 계시는 모든 걸 쥐고 계시는 그분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안타까워하면서 왕에게 이렇게 경고할 수 있는 자는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목숨 내놓고 얘기해야 되죠. 왕을 감히 이 제국의 왕을 훈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얘 아버지를 좀 교훈을 삼아라. 기록된 글은 이거다. 이제 벽에 이렇게 손이 나와가지고 썼던 글은 뭐냐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인이라 거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마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베레스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인데 여기에 그리고에 해당되는 우를 이 접두 어두에 붙여가지고 우 바르신입니다. 우 바르신. 이거는 둘로 나뉘었다라는 의미고 그것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이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라는 거고 중간에 이제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고 베레스는 베레스가 아까 이 바르신이라고 그랬죠. 이 우바르신 바르신은 왕의 왕국이 이제 나눠져서 메대 사람들하고 페르시아 이 바사국이죠. 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졌다. 왕국이 이제 두동강 났다라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에 벨사살이 명령을 해서 다니엘에게 잘 생각할 때는 주홍색 옷이 좋은가 보지. 그죠? 주홍색은 안 좋은 것인데, 나중에 계시록에도 나오죠. 이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의 간에 포고를 내려서 그가 왕국의 셋째 치리자임을 알렸다라는 거죠. 보상을 해주려고 한 거죠. 그날 밤에 그 해석이 있고 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포고를 하자마자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암살을 당합니다. 바로 성취되는 거죠.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러면 그 죄값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징하실 때도 있고 나중에 참았다가 응징할 때도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그냥 응징이 된 거죠. 바로 화를 당하는데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다리오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때 그는 62세 가량 되었다. 62세 가량. 띄어쓰기가 안 됐네요.